지금 야고보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정말 지혜로운 길, 정말 복된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오늘 4장의 초점이 뭐냐면 은혜.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모든 복을 총칭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최초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물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과 같은 속성. 이게 물 같은 속성이 뭐예요? 물은 낮은 데로 흘러요. 물은 제일 낮은 곳에 흘러내려서 거기에서 머물고 고이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6절에도 그런 말을 했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진짜 겸손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참된 겸손은 오늘날에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더라도 자녀를 당당한 아이, 그런 아이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기죽지 마라. 요즘 자녀들의 교육 목표가 그런 것 같아요. 기죽지 않는 아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고 자기를 드러낼 줄 아는 아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아이가 되어버려요. 그게 맞느냐? 또 요즘에 서양에서도 계속 그 동양 종교에 심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내 속에서 어떤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신적인 능력이나 잠재력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뉴에이지와 그것이 이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와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홍보하고 그것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경향이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 들어오는 때는 일주일에 몇 번이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적 가치관이 스며들게 돼요. 교회에 와서 여기서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중요한 자리,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라고 이런 면들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원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모두 잘 되고 뭐 돈도 넉넉하게 있고 사업도 잘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게 은혜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은혜를 찾아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은혜를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 심령은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러한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지만 6절부터 시작이 돼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근데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길은, 은혜를 받는 길은 겸손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도 마지막 10절에서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과 같이 앞뒤 동일 구조예요.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명제 하나가 나옵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냐. 낮아지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면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하나씩 봅시다. 제일 먼저 대명제, 하나님께 복종하라. 7절 전반부에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는 삶, 인정받는 삶, 과시할 수 있는 삶을 살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도 많아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배우러 다닙니다. 많은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는지도 배우고 돈을 내고라도 다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악착같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 이 면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예전에 상당히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도 될 때까지 기도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하나 뽑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마치 어떻게 보면요, 내가 다른 데서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궁박하고 사람들을 몰아치고 이래가면서 기어이 얻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마치 나무 뿌리를 흔드는 것이 하나님 목을 잡고 흔드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 줄게 안 줄게, 줄게 안 줄게, 줄 때까지 흔들어. 하나님이 흔들리다가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더욱 큰 은혜로 가는 길은 낮아지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게 낮아진 자세입니까? 물론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서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자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인 거 알지만 계속 찾아가서 구하는 거,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안 채워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걸 말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면서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치워주시오, 치워주시오, 하나님 치워줄 때까지 하나님을 흔들고 그런 건 아니라 이겁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가짐. 우리 믿는 백성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낮아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근데 시간이 흘러요. 점점 처음에 낮아졌던 그 자세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요. 그런데 잊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 믿었다는 그 터닝 포인트가 내 영적 지위가 바뀐 것이지,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영적 지위가 바뀐 것이지 실질적인 내 품성이나 내 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죄인인 품성은 그냥 가지고 가요. 예수님 믿을 때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의 행동에서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심성적으로 내가 도둑놈인 건 똑같이 도둑놈이라니까요. 그 사실을 잊어. 나는 아닌 줄 알아.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스물스물.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러한 죄적인 속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주신 사람이 없어요. 뭔가는 부족해요. 다. 내가 가장 많이 갖기를 원하는 어떤 부분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몇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천재가 아니고 누구나 다 모차르트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모차르트가 있으면 그 옆에 수없이 많은 그의 재능을 질투하는 살리에르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모차르트의 재능은 못 따라가. 그리고 실제 질적으로도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모차르트 보면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도 하고. 그런데 나는 저놈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내게는 저 사람에게 있는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없을까? 이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옆집 아이는 내버려둬도 공부 잘하는데 우리 애는 이 과에 저 과에 별짓을 다 하는데도 왜 쟤는 그렇게 도릴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 예수님 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병에 걸렸지? 왜 나만 병에 걸리냐고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무슨 일이 생기고 병에 걸리냐고? 난 예수님 잘 믿고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나를 배신할까? 이런 온갖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요나가 있죠.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 있을 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명한 선지자야. 인정받은 선지자.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끝없이 위협하는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마치 우리에게는 북한이나 중국 같은 그런 존재죠. 근데 거기가 죄악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멸망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편안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해하기는, 내가 만약에 죄를 선포하면, 멸망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니느웨를 멸망하기로 작정했으면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멸망시키면 돼.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돼.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 죽일 놈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그냥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 한번 때리면 돼. 왜 안 하고 살려두실까요? 요나는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다가 하나님 배 결국은 질질 끌려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3일 동안.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얘기도, 회개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나 니느웨 멸망하는 꼴을 좀 보렵니다. 니느웨 성 밖에서 니느웨를 보고 있어요. 햇빛이 땡땡 쬐는데도 이제 악이 났어. 멸망을 보리라 그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박농크를 자라게 하셔서 그 이라크입니다. 지금 이라크의 뜨거운 햇볕에서 요나가 그늘이 생겨요. 얼마나 좋아요. 뜨거운 땡볕에 그늘이 생겼으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벌레 먹여서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날 죽이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 참 요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말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다 그래. 그래서 어느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하대요. 요나가 요나라고. 요나가 요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자리를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러한 돈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과연 그 자세가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 죽을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 힘든 내용인데,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실패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면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은밀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은근히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는가?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복종하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한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이제 좀 더
복종하는 면의 구체적인 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7절 후반부부터 8절 전반부까지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이 둘을 모으냐면 이 두 명령이 동전의 앞뒷면 같으니까 하나로 모은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는 좀 네거티브한 면, 하나는 포지티브한 면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싸울 때, 전쟁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그 면이 나오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가 누구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안다고 치고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제대로 알아야 대적을 하죠. 근데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 이겁니다. 마귀. 근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보면 마치 우리의 대적은 옆에 있는 사람, 내 원수, 세상 권세 잡은 자, 이런 사람들이 내 대적 같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싸웁니다. 상대편을 꺾으려고 하고 상대편을 물리치려고 하고 대적이 그들로 생각해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이겁니다. 마귀.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의 싸움이 아니고 초자연적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개인적입니다. 하필이면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하고 있어요. 씨름 자체가 1대1 경기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단체로 우리 교회가 악의 세력과 싸우는 면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개인이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개인이 싸우는 모든 싸움, 거기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세력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무기도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 당시 얘기로 하면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죠.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고.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무기 쓸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초자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 싸움에 필요한 우리의 무기들은 뭐냐? 에베소서 6장에 계속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13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싸움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했을까요? 우리가 무장을 하는데 그 무장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악한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bad days를 이야기하죠. bad days. 인생에 태풍이 부는 때, 나쁜 사람에게 내가 침몰하는 때, 병마가 나를 치는 때, 이게 전부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싸움이 있은 뒤에 서 있다는 건 뭡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전신갑주가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모든 면에서 이 띠를 차야 모든 일을 제대로 힘있게 능력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방탄조끼예요. 근데 의의 호심경, 이것은 의인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거야. 믿음의 방패가 좀 달라요. 믿음의 방패는 내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의 방패가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방패가 떨어져 나가도 마지막으로 나를 지키는 건 의의 호심경이야.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신발을 제대로 신고 안 신고가 전투에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편하게 만들어요. 신발이 제대로 있다는 것은. 그리고 구원의 투구. 가장 핵심적인 데를 또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자,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무기들을 보세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에요. 진리, 의로움, 평안함, 믿음, 구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마귀와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마귀를 싸우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채서 먼 나라로 가서 다시는 안 올 것처럼 갑니다. 다 잃어버리고 쫄딱 망해서 가장 어려운 처기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 아버지 집은 편한데, 종들도 편한데 돌아갈 생각을 하죠.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근데 돌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야. 이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엄청난 아버지의 영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낮아져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저는 그거를 쇼핑 리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쇼핑 리스트. 하나님 이거 주시오, 이거 주시오, 이거 주시오, 이거 주시오, 이거 주시오. 근데 그거는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게 기도의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다음에 자녀로서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까지 기도가 전부 그걸로 되어 있으면 기도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뻐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 여러분 만약에
여기 대부분 연애해서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만났는데 상대방가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만 얘기하면 그 질려서 데이트 하겠어요? 같이 있는 자체가 좋잖아요. 서로 느끼는 그 자체가 좋잖아요. 말을 안 해도. 우리 기도 시간도 일단 그런 시간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그 느낌이 충만한 가운데 나중에 그 아버지 앞에 나의 필요한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느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일어날 때 이미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도 쓴 것이고 의의 호심경도 붙인 것이고 진리의 띠도 띈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신은 것이에요. 의의 방패도 이미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성령의 검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미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느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 바로 이러면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낮은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깨끗이 하라 이겁니다. 깨끗이 하라. 8절 후반부 보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니 죄인들아 했는데 죄인 누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믿는 백성들이에요. 야고보서 앞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죄인들아. 여러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믿는 백성을 향해서 죄인들아 하고 이야기했어요. 용서받은 자지만 죄인은 죄인이야. 용서받은 자지만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적인 일들을 해요. 그래서 죄인들아 불러요.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외면적인 행동을 통해서 거룩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동을 정결하게 하라. 자, 외면적으로 행동의 면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면적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상을 뭐라 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아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당할 뿐더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듣는 것도 합당해요. 우리에게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원래의 마음.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 보세요. 그러면 수시로 내가 원래의 마음대로 행합니다. 근데 행하면 이제 손을 씻으라고 얘기했고 깨끗이 하라 얘기했고, 근데 행동으로 안 나타나도 우리 마음속엔 이미 두 마음으로 항상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아직 내 욕심껏 살고 싶은 마음, 모든 도둑놈의 마음,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다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결혼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 있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 있어야죠. 딴 마음 먹은 거죠. 아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면을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로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팔복에서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닮아가려고 할 때가 은혜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거룩해지겠다,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출발점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구약은 이 베일을 쓰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구약을 보면. 근데 신약에서는 명백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모든 말씀 속에서 영광이 보여요.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기도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 해와 달을 비교하면 해는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 봐도 해는 둥그렇습니다. 언제나 해는 동그래요. 달은 달라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달이 둥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달은 항상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초승달에서부터 반달, 보름달까지. 달의 모습이 차이가 뭡니까? 지구하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지구, 태양 사이에 있으면 안 보여요. 비스듬히 옆에 있으면 초승달 또는 금음달이에요. 지구, 태양에 90도 각도로 있으면 반달이에요, 반달. 반만 보이니까. 태양, 지구, 달 완전히가 아니고 이렇게 비껴 있으면 보름달이에요. 전체가 다 보이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달의 모양의 차이가 얼마만큼 해가 많이 비친 면이 우리가 보이냐 차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치 달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 모세에게도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안 없어져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산이 되려면, 보여지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납니다. 영광의 빛이 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이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집중을 하면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우리가 전신갑주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두 마음도 점차적으로 한 마음으로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또 나를 깨끗이 하는 것, 것과 행동과 마음. 세 번째로, 슬퍼하라. 9절 봅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쁠지어다. 이게 성경에서 잘못 이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야만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쁨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출신지는 다 달라도 마지막 종착역은 똑같아요.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다 천국 가는 천국 열차에 같이 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즐거워야죠. 우리가 멋있는데 함께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장례식 가는 길이면 우리 가는 길이 즐겁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천국 가는 길에 가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뭡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래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이 말씀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즐거워서도 안 되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웃어요? 예배 때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믿을 때, 저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믿었던 동료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국 와서 대학원장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생각 이상적인 목회자는 항상 철학 기도하고 해서 얼굴은 항상 푸석푸석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항상 고민 속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뭔가 가진 것도 없어서 꾀죄죄하게 살고, 이런 목회자를 최고의 이상적인 목회자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믿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거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해서 믿었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 그 말이 복음이고 내게 굿뉴스라서 믿었어요. 근데 굿뉴스를 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냥 제일 인생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산다면 내가 뭐로 예수님 믿어요? 근데 뭐로 예수님 믿습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고 교회 다니면서 맨 찌질하게 보이고 한 번도 웃는 일이 없고, 그럼 뭐하러 교회 갑니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느껴서 저희 사촌 형이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안 가려고 뺀질뺀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별로 좋아 보지 않아요. 교회만 가면 다 우중충해. 웃는 사람도 없어. 항상 엄숙해. 나는 엄숙한 분이 싫었거든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 때도 성도들이 웃으면 마음대로 웃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겁기를 바라요.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웃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죄에 대한 무지, 죄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즐거워하는 것, 이런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죄를 슬퍼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 속에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바로 8장에 가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안함 속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웃음과 즐거움은 그 앞에 것이 생략된 웃음과 즐거움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의 그 용서함,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그 가운데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안 변한 게 있잖아요. 아직 우리 마음속에 죄인됨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매여 있는 내 자신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참된 기쁨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슬퍼함이 있어야. 그러니까 상상복음에도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러면 애통해요. 내 속의 죄, 세상의 죄 보고 애통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받는 것이 꼭 천국 가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낮아짐, 내 죄를 인식하고 낮아지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 요약해서 마지막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게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어오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세, 이게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실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낮아짐의 극치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기서 낮아짐과 복종이 함께 가죠. 6절에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7절에는 복종하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러므로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의 금연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봅시다. 이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엄밀하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이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낮아진 사람,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마귀를 대적하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슬퍼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